아멘. 뒷사람하고도 할렐루야 줄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한 번 더 위대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행복하십니까?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는 하신 주로다 전쟁에는 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손을 높여 경배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시간 다 같이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다 같이 통솔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체험하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건대 주님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단에 세우시오 목사님 예건대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강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10월 첫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복 있는 사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분명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산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을 복을 받으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통일찬송가로는 41장입니다. 영화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예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63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은 63번입니다. 교동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31장 통일찬송가로 321장 찬송 후에 김학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보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주여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결실을 맺는 수확의 계절 10월 첫 주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기도와 묵상으로 그리고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 가을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깊게 느끼게 하시고 그 무더웠던 계절이 지나고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저희의 삶이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주의 사랑과 평화를 누리며 감사의 찬양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주여 하나님,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과 멀어졌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죄를 멀리하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주여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민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민재단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과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민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늘 기도에 힘쓰며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성민의 공동체를 더욱더 주의 사랑 안에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주여 하나님, 가을의 대신방 예배 중에 있습니다. 대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가정을 신방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각 목장의 목자와 목원들을 살펴주시며 가정을 위해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늘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며 무슨 일에든 감사가 이어지는 은혜로운 목장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전하실 단위에 세워준 이예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게 하시고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민의 온 성도들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주일 아침부터 섬김으로 차량, 식당, 인도, 안내 등 헌신하는 손길마다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 찬양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권고할 내용이 많은데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쉼터 22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저녁 예배가 본당에서 있지 않고 수양관에서 오후 3시에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교회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오후 2시까지 강서구 맞은편 횡단보도 앞에서 버스가 출발한다고 합니다. 또 지입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 차량 기사님들에게 시간 물어보시고 오시는데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둘째 주 재직회는 심도 기념 예배 관계로 인해서 한 주 뒤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사랑 과제가 10월 1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바자에 필요한 물품들 집에서 사용하는데 잘 사용하지 않거나 남들이 잘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것들 보내주시면 그 물품들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 돕는 데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감사의달을 앞에 두고 감사주일에 땡큐 페스티벌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작년에는 바울선교 주관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총남주들 주관으로 뭐 목장이나 또 기관이나 개인이나 구분 없이 남녀 관계 노소 상관없이 신청을 받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 찬양도 좋고 뭐 또 뭐 신앙송도 좋고 간증도 좋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우리 감사가 좀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동정 가운데 김영순 집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계시는데 김영순 집사님이 이번에 계십니다. 위에서도 많은 기도와 또 위로를 부탁드리겠고요.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추가 광고로 이제 그 바자회를 앞에 두고 이제 알타리 김치를 담가야 되는데 9일날 수요일날 담근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김치 담그는 일에도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0일 바자회 이때 이제 늘 했던 것처럼 이렇게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함께 모여서 함께 모두가 다 동참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니까 바자회 하기 전에 10시 지하 본당에서 목장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최용현 윤우미 성도님 가정에서 아버님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많은 사랑과 또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식사하실 때 함께 드시고 또 많은 위로의 메시지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광고를 드린다라고 하면 주보에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돌아오는 수요일 10월 9일이지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에 예배도 드리고 이제 건강 세미나도 갖게 되는데 강사는 이제 김갑선 목사님이라고 좀 특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농대를 나오셨는데 중퇴를 하셨어요. 중간에 중퇴하시고 신학을 하셔서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그 둘의 김진영 목사님, 그러니까 농사하는 쪽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많이 쫓아다니면서 농사하는 법도 배우고 그러다 갑자기 미국을 가셨어요. 미국에 가셨는데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제 그 목회도 하시고 세크라멘토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이시기도 하고 또 한의학까지 공부하셔가지고 한의학 박사도 되셨고 엘더스 한의원 원장까지 공사가 다망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는 이제 삼촌과도 같은 분인데 이제 그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김경유 목사님 이제 지금 이제 목포 창조교회 담임하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광신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는데 초대를 받으셔서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제가 목회하는 데가 궁금하고 보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오시는 김에 그럼 오셔서 말씀도 전해 주시고 건강에 대한 좋은 정보도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건강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들 많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분이 오시게 되면 그 LG 그룹 부회장님 이렇게 차 모셔가지고 딱 이렇게 세미나 듣고 하시는 분이세요. 쉽게 오실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기회니까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건강에 대한 많은 정보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 말씀. 네, 신약성경 324페이지고요.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씌워지는 곳곳마다 우리와 같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그리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산업과 가정의 복을 도와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복 내려 주시사 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시작한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어지는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씀 되게 하옵시고 힘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날씨가 좀 쌀쌀해졌잖아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뒤가 포인트예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네. 네.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것도 믿음이겠지만 그런데 우리도 잘 관리하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우리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 초에 이제 비가 온 뒤에 갑자기 날씨가 서늘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8월 내내 그리고 9월 달까지도 폭염이 누그러지지 않고 기세를 부렸는데 갑자기 이제 비가 오는 것으로 인해서 바람도 불게 되고 덥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에 불게 되니까 마치 이제 겨울이 코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추워진 것이 아니라 예년의 기온을 찾은 것이고 자기 자리를 찾은 거지요. 예년의 기온을 찾음으로써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단풍나무는 단풍을 곱게 물들이면서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조화로운 가을의 정취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겨울의 혹독한 추위도 감내할 것이고 봄을 기다리겠지요. 자연은 그렇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결과물들을 만들어 냅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자정 넘어서 친구를 배웅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여학생을 쫓아간 30대 남성이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죽인 춘천 여고생 살인 사건입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사업의 부진과 또 여자친구와 이별한 것이 범행의 동기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그런 보도들을 내놨습니다. 피해 여학생과는 일면식도 없는 이른바 묻지마 살인 사건입니다. 묻지마 살인 사건이 그 어떤 사건보다도 사회적인 충격을 주는 이유는 한 사람의 잘못된 감정으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의 가정도 무너지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죄 없는 사람들까지도 불행에 잠기게 되고 가정까지도 함께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무엇보다도 제일 슬프고 가슴 아픈 것은 피해자의 가정이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가해자의 가정도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내 속으로 낳은 아들이 살인자가 됐어요. 그러면 살인자의 부모,
살인자의 가족이라고 하는 좋은 글씨를 달고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것보다도 만약에 어머니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내 속으로 낳은,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키운 그 아들이 살인자가 되었을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지옥과도 같은 삶이 아닐까요? 물론 피해자의 가정이 당한 그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한 사람의 이 잘못된 감정 처리가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가정을 깨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길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는 삶의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인생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과 계획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상황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니까 남들이 가르쳐 주는 길을 갑니다. 그러다 어려움을 만나면 막막해집니다. 남이 가르쳐 줄 때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면 다 도와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막상 어렵게 되어 도움을 청하면 내 인생 네가 알아서 하라고 외면합니다. 등 돌려요. 길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절망에 빠지는 것이고 절망에 빠지게 되니까 삶을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 첫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표현 가운데 바울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되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로새 지역은 기원전 5세기경부터 존재한 도시로서 주전 1세기부터 주 1세기까지 그러니까 주전 1세기니까 BC 100년경부터 또 AD 100년까지 약 200년 동안의 최고의 절정을 누린 도시입니다. 최고의 절정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쇠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지역은 거대한 무역의 도시인 에베소서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다 에베소로 집결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가는 길목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잠시 거쳐가게 되는 거 그러면서 그 도시도 함께 발달하게 되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서울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들 뭐 성남이 될 수도 있고 위대 신도시가 될 수도 있고 분당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도시들이 함께 잘 사는 그런 도시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쭉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주변에 새로운 또 신도시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도시가 세워지기도 하고요. 히에라볼리 교회도 지역 도시도 세워지게 됩니다. 더 발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히에라볼리 같은 경우는 온천이 나왔어요. 온천. 그러다 보니까 이 온천을 중심으로 또 다른 상권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일거리도 많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골로새에 있다가 다 새로운 도시를 찾아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골로새 지역의 또 하나의 문제는 이곳에 지진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지진이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모든 것을 이뤄내는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 모든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 한 젊은이가 이 도시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그곳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꿈을 찾아서 에베소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젊은이의 이름은 에바브로라고 하는 젊은이인데, 이 에바브로가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경륜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만 알 수 없어서 꿈을 찾아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세워진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골로새 지역은 무너져가는 도시였습니다. 지진이 많이 발생해서 무엇을 해도 불안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꿈을 찾아서 다른 도시로 가버렸습니다. 그 도시에 누가 남아있을까요? 나이 많으신 분들,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만 남아있겠지요. 여러분, 이 도시에 소망이 있을까요? 이런 도시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또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다면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진을 멈추게 해준다. 하나님이 그 지형을 바꿔주신다. 그렇게 편지를 썼을까요?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울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이 갖춰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속마음이,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누구냐?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좀 길게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도시가 쇠퇴하고 산업이 무너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지진이 일어나서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거나 또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전에는 죽음이 너희를 다스렸으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너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을 기록했기에 너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세상 나라의 끝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사랑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구원을 우리는 값을 내지 않고 선물로 받았지만, 값을 내지 않고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이게 값싼 게 아니에요. 값이 싼 것이 아니라 값이 비싼 그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나 사랑하심으로써 그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사랑의 나라의 시민인 것을 증명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핵심이 되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은 뭐냐면 합당하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이제 풀어볼 것 같으면 가치에 걸맞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에 걸맞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더 쉽게 표현한다면 값싸게 살지 말고 값어치 있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떤 가치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가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으니까. 왜 건져내셨을까요? 목적이 있어서 건져내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에 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왜 삶이 자꾸 꼬여지게 되는 걸까요? 좀 일상이 편안하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일상이 편안하게 되면 그 편안한 삶 속에서 삶이 지루해져요. 삶의 기쁨이 없어요.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맨날 똑같으니까. 재밌을까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극적인 것들을 찾죠. 그러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삶이 재미가 없어.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면 기쁨이 올 줄 알았는데,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서 보니까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앞으로 뭘 위해 살아가야 될까? 그 길을 찾지 못하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인생의 방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로 삶이 고달프고 힘든 사람은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주변에 편한 사람,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주변에 편하게 일상이 루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요. 나도 좀 편해봤으면 좋겠다. 부러워하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거든요. 부러워하면 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 그렇죠? 부러워하면 그 사람 따라가게 돼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데 그 사람 부러워하다 보니까 그 사람처럼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길이 아니니까 모든 게 다 꼬이게 되는 거죠. 가치 있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을 거다.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그 기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이걸 모르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던지는 작은 시련과 시험 가운데도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살고 합당하게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대요. 올바른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올바른 목표가 세워져 있으면 시간이 아무리 더디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속도를 빨리 내는 것만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에서 멀어지게 되면 삶이 곤고해지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되고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합당하게라고 하는, 가치에 걸맞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앞뒤로 우리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있는 단어는 주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뒤에는 어떤 단어인가 봤더니 기쁘시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쳐 주는 것. 어제 이제 대신방 가운데 목장 신방이 있었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다 한 집에 한 자리에 모였는데 그 집에 딸이 셋이 있는데 두 딸도 함께 있었어요. 막내딸은 멀리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 두 딸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기도 제목을 물었어요. 두 딸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큰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공부를 올해 이제 마치게 되는데 내년 2월에 졸업하게 되는데 그러면 직장을 찾아야 된대요. 근데 자기 전공하는 그 일이 밤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되고 새벽에도 부르면 언제든지 뛰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다 보면 언제든지 사람 막 부르는 대로 가서 일하다 보면 주의를 범하게 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직장을 얻게 될 때에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저녁 늦게까지 일을 시켜요. 새벽에도 상관하지 않고 불러내는 직장이고 일을 시키는 직장이라고 하면 돈 많이 주겠지요. 그렇죠? 돈 많이 줘야 그런 직장에 붙어 있지. 돈도 조금 주는데 그런 직장에 붙어 있을까요? 근데 이 청년의 고백은 돈 많이 주는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인생을 첫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인데 왜 계획이 없겠어요? 왜 꿈이 없겠어요? 왜 밟아보고자 하는 그 스텝이 없겠어요? 거기에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래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목사가 그 이야기를 그 고백을 들을 때 기쁜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건져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아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해내느냐?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자,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이 그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가치에 걸맞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 결과가 뭐냐? 바울은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간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나무는 자라고 성장을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혹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먹을 수가 없어요. 나무는 자라가는 과정 속에 많은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장마도 만나고 폭염도 만나고 병충해도 만납니다. 나무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땅 밑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겠죠. 그런 과정을 수도 없이 거치면서 나무의 두께는 굵어지고 단단해지면서 더 많은 가지를 뻗쳐내는 것이고 많은 가지를 뻗치면 뻗칠수록 그 가지 속에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은 나무는 농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나무가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의 노력 때문일까요? 나무가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비바람도 이겨내고 폭염도 이겨내고 병충해도 이겨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더니 이런 열매를 맺었다. 나무의 노력 때문일까요? 좀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를
심고 사과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면 그럼 농부는 목적이 있어서 심은 거잖아요. 이 과수원에 어떤 나무를 심을까? 포도나무일까? 배나무일까? 사과나무일까? 지형을 잘 살피고 그 농부가 목적한 대로 나무를 심겠죠. 그게 포도나무고 사과나무든 어떤 나무든지 농부가 심었으면 어떻게 해요? 농부가 돌보죠. 폭염이 오면 물을 주고 또 열매가 맺어졌을 때에 가리개도 만들어주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온다라고 하면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도 만들어주고 병충해가 생겼다라고 하면 약을 쳐주고 나무가 말라가고 있다면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어떻게든 나무가 살아야 되고 나무가 건강해야 되고 누가 돕는 거예요? 농부가 도와주는 거죠. 나무가 할 일은 이 농부의 보살핌, 농부의 도움을 받아서 땅 밑으로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두께도 굵어지고 단단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이 나무는 자기를 돌봐주는 이 농부의 수고를 알까요? 모를까요? 식물인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는 화초에다 물을 주면 그 화초들은 아유 주인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해요? 네 그랬어요. 이건 화초가 됐든 어떤 식물이 됐든지 간에 그 화초의 주인이 화초에 대해서 잘 안다면 그럼 이 화초는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잘 자라지요. 저 당회장실에 이제 난이 2개가 있어요. 하나 종류가 틀리냐, 하나 좀 굵은 난이고 하나 좀 가느다란 난이에요. 이 굵은 난은 잘 살아요. 근데 이 가느다란 난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가 이렇게 색깔이 변해서 이렇게 말라 죽어 있고 또 한 주간 지나면 물 열심히 준다고 하는데도 한 주간 지나가 보면 또 말라 있고 왜 이럴까 물어봤더니 공기가 안 맞아서 그렇대요. 환기를 시켜주고 이렇게 공기도 맞고 기온도 맞아야 되는데 얘는 좀 민감한 애들이에요. 제가 잘 모르니까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그런데 화초에 대해서 잘 아는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그 화초를 잘 자라가게 하고 꽃도 피우게 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알을까요? 뭘까요? 알아요? 알지 않을까요? 그럼 이것을 가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운다고 그랬을 때 주인이 소에게 여물도 주고 또 여물이 없을 때는 풀밭으로 데리고 가서 너 마음껏 여기서 풀 뜯어 먹고 있어라. 아플 때는 수의사 불러다가 주사도 놔주고 하는 그런 주인의 마음을 이 소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알아요. 자기 주인을 알아요. 자기 주인을 아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보다도 주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하고면서 거기 아니야 이놈아 하고 이렇게 잡아채면 코가 아픈데 그런데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고 주인을 따라가죠. 주인을 알아요. 주인을 아니까 주인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은 나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농부가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니까 거기에 따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가축도 주인의 그 수고를 아니까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물어봐요. 교회 나오니까 어떠세요? 라고 여쭤보게 되면 교회 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세상에서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 평안함을, 내 집에 온 것 같은 평안함을 느끼는 것은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이 평안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소도 주인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화초에도 주인이 있어서 물을 주는데 이렇게 예쁘게 갖고 놓는데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 나에게 기대를 가지시는 그분은 누구일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그때 비로소 평안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신의 가치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분으로 믿고 그 땅에서의 나그네와 같은 행인과도 같은 그런 불편한 삶을 감내하면서 살아냈대요. 그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네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대요.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도 뛰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진다라고 하는 이 유혹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당신들이 나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사자굴에 던졌는데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이방 왕의 눈에도 보여지게 되는 거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를 먹음으로 인해서 몸도 건강해지고 머리도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그런데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살아나오네.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세상에 그 어떤 유혹과 시험과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해지는 것이고 담대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그 자리에서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농부가 그 자리에 나무를 심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셨고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인데요. 이 사랑의 열매는 오늘 읽은 말씀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래 참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의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나는 수백 번도 못 참겠다고 합니다. 안 하겠다고 합니다. 싫다고 합니다. 나는 그만두려고 하는데, 나는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때마다 나로 하여금 참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오늘 제가 전한 말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결론이 뭐냐? 모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선한 열매가 뭐냐? 사랑이래요.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까 우리가 사랑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걸 뭘로 나타내느냐? 사랑으로 나타내야 돼요. 근데 사랑은 참는 거래요. 그러니까 오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참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거 내가 참을 수 있다고요? 나 잘 참을까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조속변이에요. 수시로 못한다, 안 한다, 때려친다. 근데 그럴 때마다 붙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참는다라고 하면 누가 참아주시는 거냐? 누가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견뎌주시는 거예요. 나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참아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도와줄게. 또 여기서 끝낼 사람이 아니야.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하나님이 우리를 견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두려고 했는데 마지막 예배나 드려야지 나왔는데 이 예배가 나로 하여금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게 해주는 예배가 될 수가 있고요. 힘들어 지쳐 있는데 들려오는 찬양의 소리가 나로 하여금 다시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찬양의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 혼자구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밥 먹자, 그 밥 하나 별거 아닌데 그 밥 식사 하나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위로를 얻을 수도 있고. 누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오래 참게 되는 것.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도 하지만 붙들어 주시는 거 우리가 못 참고, 때로는 우리가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주변의 상황을 막 그냥 폭탄 던져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수류탄 던져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던질 수 있지 않나요? 못 참겠다고. 그럼 집안에다 수류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죠. 참지 못해서 폭발시켜 버렸어요. 그럼 집안 쑥대밭이 되고 아수라장이 되고 나도 힘들고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고. 하나님이 그거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 청소 다 해주시고 또 해봐라 그러세요. 또 해봐라. 또 해봐라.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해요. 또 해요. 못 참아 그러고는 폭발시켜버려요. 또 하나님 또 수습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또 해봐라. 자꾸 하니까 미안해져요. 자꾸 하니까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지요.
그러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는 그렇게 맺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결실이 볼품 없어요. 빈약해요. 물론 실망하는 농부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탄저병도 이겨내고 그 모든 것 다 이겨내고 열매를 맺었다면 그 열매를 바라볼 때 농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수고한 걸 네가 알아주는구나. 그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많은 열매가 아닐지라도 농부가 수고한 것만큼의 그 결과는 아닐지라도 이 열매를 맺었을 때 농부가 그 작은 볼품없는 걸 통해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열매는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 이 나무는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겠다. 우리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오래 참는 것, 지금의 고난을 견뎌내는 것,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인내하도록, 견뎌내도록 참아주시고, 아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견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견뎌주시는구나, 나를 기다려주시는구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격 없는데, 난 못하게도 때려쳤는데, 폭탄 던졌는데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럴 때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먼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가운데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 중에 골로새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도시가 망해가는 도시가 되었고요. 주변의 신흥 도시에 밀려서 또 전통 도시인 에베소에 밀려서 점점 쇠퇴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진도 많이 일어납니다. 안정된 것을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젊은이도 많이 떠나갑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너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너희를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럼 그 도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번성했을까요? 아니요, 지진으로 무너졌어요. 지진으로 망했어요. 그 도시가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됐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진으로 망할 도시인데 왜 힘들어서 교회를 세우고 왜 힘들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써서 전해주는가? 어차피 망할 도시인데, 어차피 지진으로 무너질 도시인데 무슨 의미가 있다고, 무슨 소용이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지진이 알아서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지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의 과수원도 이 폭염의 탄저병으로 인해서 열매를 작게 맺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지진을 피해가는 신앙이 아니라 지진이 일어난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훗날 7세기에 이 골로새 도시가 지진으로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7세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들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지진의 모습일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게 사명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그냥 내 인생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기쁨을 얻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멋진 사람으로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행복이라고는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없어 감사하게 감사하며 사는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리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결단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잘 견뎌내고 참아내고 사랑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깊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한 주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누군가는 견뎌내고 누군가는 참아내고 누군가는 그 값을 지불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연약한 자가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는 것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것 아니고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참아낼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됨을 깨닫게 해 주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서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인류가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